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간절한 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속히 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 예상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고 있고 또 돌파 감염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서 집단 감염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동이 늘어나고 또 공간적으로 또 예전과 같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게 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어, 잠시 살펴보면 일본이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근래 들어서 뭐 일일 사망자 수가 거의 0명에 가깝다 그러고요. 그리고 감염률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모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일본이 그 대확산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집단 그런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는데 글쎄요, 제가 뭐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전염병이 정말 창궐하던 그런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백신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런 어, 차원의 그런 방역 대책을 쓰고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는 뭐 물론 그 당시에는 과학이나 의료의 수준이 그 정도로 발달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대확산이 되고 나면 또 집단 그런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그 이후에는 인류가 그런 전염병을 극복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좀 위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 정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좀 늘다가 또 감소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여전히 감염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게 주의 깊게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어, 이 땅,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또 이 고난의 시기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초월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치료의 사역을 중심으로 초월적인 치료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 성서에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해서 한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이 정말 원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제 치료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하고 좀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직접 가서 정말 돌보지는 못할지라도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주위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확진자와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 물론 예견한 것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지 않은 그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죠. 6.25 동란이 물론 그렇고요. 아마도 최근에는 벌써 20여 년 넘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1997년 발생한 IMF 금융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저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계획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요. 정말 뜻밖에도 이 비자를 받는데 매우 큰 애를 먹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리젝되면 좀 보완해서 이제 두 번째 비자 인터뷰를 하면은 비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셨겠죠.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그 인터뷰에서 리젝이 된 겁니다. 거절당한 거죠. 그 4차례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비자가 리젝이 되면 바로 어플라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제가 유학하고자 하는 그런 학기에 또 맞추지 못하는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4번에 걸친 리젝을 통해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많이 초조해지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는 그야말로 심리적인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마침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어떤 일종의 고립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어딘가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격리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떤 종류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셈이죠.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그 발생 초기에 확진이 되거나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그런 제약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그 자가 격리가 면제되지만 여전히 PCR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입국이 거절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편인데 아직까지도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일본에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3일 정도 격리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열흘 가까운 거의 2주 다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이동의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이더군요. 그래서 제 아이가 연말에 이제 집에 휴가를 얻어서 잠시 귀국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때 그런 문제가 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가격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무엇으로 인한 고통이냐? 그것은 바로 단절과 고립감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크기로 그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이제 입원한 분들 같은 경우가 있죠. 또 환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입원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게 정말 입원을 시켜놓고 정말 마음대로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는 가족들, 그분들은 그야말로 생이별을 한 것이죠. 그렇죠? 정말 가까이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TV를 보니까 그 유리문 밖에서 손도 못 만져보고 그냥 유리창에다 손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정말 애달픈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 원목협회 소속 기독교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서 있었던 그 장례식과 그 임종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 모바일로 이렇게 전송을 해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그 임종을 어, 지켜야 했던 그런 아픈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정말 가족들을 가까이에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현실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크기는 다르지만 6.25로 인한 분단, 6.25로 인해서 분단된 남북의 이산 가족들, 이분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하니 감히 그 눈물과 아픔의 세월이 절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절감, 이런
고립감으로 인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아픈 시간들, 이런 상황들,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를 갈릴리 가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가나에서 뭔가 또다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그러나 어떤 의사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이 신하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서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기적과 치유에 대한 그런 어떤 어떤 본질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정말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보여줘야만 정말 관심을 갖는 그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단지 신하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신하에게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신하를 돌려보내신 거죠. 그리고 장면은 다음 날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요.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이 신하는 그를 마중 나온 종들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한 가지.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이 마중 나온 종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그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부터 차도가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어저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어떤 말씀이었죠?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의 신하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면서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온 몸을, 그의 온 마음과 온 영을 정말 압도하는 그런 초월적인 힘,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압도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마침내 이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의 식솔들, 그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종들을 포함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는 또 한 번 역사적인 장소,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질과 자연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물질과 자연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치료자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감염과 또 그 밖의 이유로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100번, 1000번 손을 맞잡아도 시원찮을 부모와 자식, 또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경고가 있고 부고를 받아도 달리 도울 길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과 걱정으로 세월을 지내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픔을 극복할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절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까?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한 서글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에까지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온 신하에게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신하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지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사랑하는 아들의 병고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초월적인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초월적인 치료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와서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치료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단절과 또 고립과 또 고독감과 외로움 그리고 서글픔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또 손잡고 싶어도 또 부둥켜 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정말 마음이 타들어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 우리들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신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가 변화를 받고 그의 온 식구와 식솔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놀라운 축복과 또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들이 거듭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초월적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또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1월 세 번째 주네요. 벌써 수요 치유 기도회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초월적인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치유와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저희 병원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부터 어제뿐만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떡과 과일을 마련해서 정성껏 저희들이 또 포장을 하고 또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전 직원들에게 오늘 오전에 신우회원들 특별히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에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떡과 그런 과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광장동에 있는 광연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고요. 또 역삼동에 있는 감남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모인 헌금을 정성껏 이제 또 선교해서 저희 병원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풍성한 그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도 오늘 약재과에 가서 이 떡과 과일을 전달해드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 이제 많은 수고와 그런 봉사를 아끼지 않는 우리 경찰병원 직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방문할 수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경찰병원 교회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구춘옥 목사님과 또 임기옥 목사님 두 분이 오시고 또 윤순영 간사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분들이 옛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포장을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가졌는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날마다 또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정말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이기용 집사님, 또 김순애 권사님, 그리고 이석범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 우리 신우회 임세혁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이 또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참으로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생명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경찰병원 직원들, 특별히 신우 회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고요. 또 물질과 또 정말 그 재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이 재개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병원은 조금 더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보훈병원에서 100명이 넘는 그런 돌파 감염 또 확진자들이 나타났고요. 보훈병원 목사님하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도 코로나 전담병원이어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는데요. 보훈병원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교회 이 경목실이 이런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 또 저를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또 저희들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모든 직원들에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떡과 또 과일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작은 정성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작은 떡과 또 과일에 담겨진 또 정성과 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많은 수고와 눈물과 또 헌신이 저들의 삶 속에서도 또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몰랐던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또 초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들이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좋은 믿음으로 또 소명의 일터에서 그들이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더 큰 기름 부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돌보는 귀한 소명의 자리로 인도받은 우리 모든 경찰병원 직원들이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일을 통하여서 정말 자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또 우리 병원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또 평안하며 이제 경찰과 국민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한 행복을 위한 이 모든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경찰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성소로부터 생명의 생수를 강물과 같이 흘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랍게
생명이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느니 또 얼굴을 향하는 이들 또 이곳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또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초월적인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11월 17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11월 21일이네요. 우리 경찰병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